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죠. 그렇죠?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물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이 신앙의 시작이 이 세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는 표피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십자가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작업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도 오늘 하루 종일 막 교회 갈까 말까 이러한 내 육신과의 싸움을 이겨서 여기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나의 육신의 생각을 꺾고 성령의 생각으로 장악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신발을 이제 벗어야 돼요. 여러분 신발 다 벗으셨나요? 마음의 신발을 다 벗으셨나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성공하는 길, 물론 주님의 길도 성공의 길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발을 벗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신발을 벗고 주님을 따라가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단계가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통과를 하셨나요?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셨습니까? 갑자기 아멘 적으시네요. 다시 여쭤볼게요. 요단강을 건너셨습니까? 네. 할례를 행하셨습니까? 아멘. 신발을 벗으셨습니까? 아멘. 자,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단강이 와르르르 무너질 것 같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참 이상한 방법으로 인도를 하세요. 여리고성을 그냥 한 번에 와르르 무너뜨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6일 동안 한 바퀴씩을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래요. 그럼 몇 바퀴일까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퀴즈를 냈는데 오늘도 6 더하기 7은 뭐예요? 13. 네, 맞습니다. 16바퀴를 하나님께서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우리 굉장히 논리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이성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머리에 계산을 하고 판단에 내가 맞다 생각하면 우리는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굳이 6번,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라. 비효율적이죠.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는데 설명도 안 해줘요. 왜 돌아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항상 왜가 중요하잖아요. 왜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왜가 없어요. 그냥 돌라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길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또 다른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를 통해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마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발을 벗고 주님의 길을 따랐다면 신발을 벗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가 무너진대요. 먼저는 내 안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걸어갈 때 외적인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신뢰가 뭘까요? 신뢰는요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치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기도만, 말씀으로만, 신앙으로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버리고 수동적인 태도로 주님을 믿는 거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걸어가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성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이성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그 이성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신뢰하라고 하시면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도 우리 안에 장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내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는가? 우리 함께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trust him이래요. 하나님을 trust하는 거래요. believe는 그냥 믿는 거죠. trust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걸어가고 계신가요? 신뢰하는 게 뭘까요? 신뢰하는 거는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맡기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가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지 안정감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움켜잡아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편해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마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사장님들, 직원에게 회사를 맡기고 사업장을 맡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이야 쉽죠. 맡긴다고 하죠. 근데 이 직원을 진짜 내가 fully trust하지 않는 이상 정말 이거를 맡기는 게 어려워요. 돈 맡기는 거, 손님 맡기는 거, 응대하는 거 너무너무 맡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 자존심 있잖아요. 마지막 그 자존심. 이것만은 절대 안 돼. 내가 다 맡겨도 내 자식만큼은 안 돼. 내가 다 맡겨도 내 건강만큼은 안 돼. 진짜 내 건강이 꼴딱꼴딱 할 때 우리가 맡기지 못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돈만은 안 돼. 내가 다 맡겨도 돈은 내가 컨트롤해야 돼. 하나님 돈 맡기면 다 드리라고 할 것 같아서 안 돼.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트러스트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되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맡겨드리는 청지기의 삶. 할렐루야. 자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떠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모든 것을 내 마음이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런 목욕탕에서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기지 않으면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내가 붙잡는다고 되지 않아요. 재정 내가 붙잡는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중앙아시아라는 땅을 밟게 됐어요. 카자흐스탄을 가게 됐는데, 가기에는 우리 그때 우리 자녀가 4살, 2살이었거든요. 4살 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데려갈 만한데 비행기도 타보고 싶고 기차도 타보고 싶고 자동차도 타보고 싶고, 그래서 이 4살 배기는 같이 가자 했는데 2살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기저귀 차랴, 뭐 하랴, 안으랴, 막 머리가 그때 빡빡이었거든요. 그 태양빛을 쫙 쬐면 머리가 완전 탈모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이 막내 예쁜 딸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 집에 며칠 동안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그때 말도 못하고 뭐 아직 애기니까 괜찮겠지 하고선 맡겨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다녀와서 이제 기쁘게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맡겨진 집에 가면서 마침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모차를 끌고. 그래서 이 둘째 아이를 보면서 이소라 이렇게 말했는데 애기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소라, 아빠랑 엄마 목소리가 들려지는데 이소라 하는데 애기가 이러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목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반응할 줄 알았거든요. 이소라 부르는데 애기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소라 아빠야, 이소라 엄마야 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 애기가 으아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이 내재되어 있어서 엄마 아빠를 보고 싶었던 마음이 막 쌓여 있다가 이제 막 터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기가 분리불안 증세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때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을 계속 빠는 거예요. 여기 문어가 생길 정도로 막 굳은 살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계속 쪽쪽 빠는데 잘 때마다 빠는 거예요. 불안할 때마다 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뭘 했냐면 이 소리에게 사랑을 줘야 되겠구나. 이 소리에게 신뢰를 줘야겠구나. 근데 저희 딸이 앙칼집니다. 아주 차도녀예요. 그래서 이소라 아빠한테 와봐 하면 이소라 뽀뽀 좀 해봐. 그러면 고개를 확 돌립니다.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격이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앙칼져요. 그래서 이게 아빠의 사랑을, 아빠의 신뢰가 없어서 아기가 아빠를 좀 받아들이지 못하나? 이때 헤어졌기 때문에 좀 그런가? 그래서 끊임없이 안아주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끊임없이 막 아기를 그렇게 케어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기가 뭘 알았냐 하면 아빠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조금씩 아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막 와 그러면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소라 와 하면 제 다리에 안기고 뽀뽀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신뢰와 사랑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영적으로 분리불안 증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래? 나를 신뢰해줄래? 나를 따라와 줄래?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분리불안 증세가 있어서 저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못 따라가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우리가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진짜 의지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은행 통장에 있는 잔고를 의지할 때도 있고, 그렇죠? 내 인생이 막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믿지 못하지만 내 통장 가운데 있는 이 돈은 내가 믿어야 돼. 이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얼마 없지만 그래요. 진짜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따 나누겠지만 교회가 진짜 어려워져서 우리가 갈 데 없으면 그래도 요 돈은 있으니까 이것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일말의 희망조차 희망이 있거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아파트가 있죠. 뭐 직장이 있겠죠. 아니면 우리 자녀, 공부 잘하는 자녀. 내 인생이 은퇴하더라도 내 공부하는 자녀, 너희들은 내가 믿고 따라가겠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뭐로 자신을 가려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려요. 근데요, 이 나뭇잎을요,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안전해.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트러스트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편안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화과 나무는요, 햇빛을 받으면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평생에 살면서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찬양했듯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것을 좀 붙잡으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할렐루야. 믿음은, 이 신뢰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아가는 삶. 그러면서 내 안에 트러스트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정말 부끄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지만 막상 진짜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시험할 때 믿음이 없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개척할 때 이 개척하는 게 저는 온 세상에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죠? 그냥 교회가 뚝 생겨날 것 같죠? 근데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못해요. 정말 믿음이 있어요. 제 주변에 부목사님들 중에 개척하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못해요. 왜? 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전이거든요. 막상 해서 망하면 어떡해요?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열긴 열었어요. 열긴 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냐면, 너 나를 진짜 신뢰하니? 아니면 사람을 신뢰하니? 주변에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랑 나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나 진짜 개척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은근슬쩍 내 안에 오면서 하나님이 그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이 마치 여기가 시험 때처럼 막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주일날 열정적으로 막 전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교회 나가는 모습이 어두우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망했다. 야,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을까? 야, 이거 다음 주에 이분들 나올까? 이런 걱정으로요. 주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 저 혼자 완전히 예민해져가지고 극도로 막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어떡하지? 막 염려와 걱정이 제 안에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 표정이 좋아요.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 들으면 물론 그렇다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담감이 와요.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 주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이 평안한 거예요. 잠이 어찌나 잘 오든지 내 영혼 평안해.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잣대가요 사람의 표정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내가 진짜 아끼는 성도님이 계신데 물론 다 아끼지만 그 표정이 어때요? 썩어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요 그 표정을 보고선 너무 힘든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것은 마귀의 갈고리다. 그 성도님이 갈고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마귀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를 계속해서 속여서 너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게 하는 그 마귀의 갈고리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부터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목회할 때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열정적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봤구나.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회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테스트를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제는 여러분의 표정이 좋던 썩어있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 컨피던스가 이미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트러스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하면 다음 주에 또 잘 전하면 되죠. 말씀 못 전하면 화요일 날 있고 수요일 날 있고 목요일 날 있고 금요일 날 있고 주일 날 있고 다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이 트러스트가 생겼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요 이런 트러스트를 계속 빌드업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개척하면요 교회가 위태로울 때는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막 성도님들이 막 목사님 이 부분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 부분은 어려워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처음에는요 제 안에 솔직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어디 가서 못 듣는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인데 이러다 교회 망하면 어떡하지?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통장을 봅니다. 그래도 몇 달은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신뢰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 마음이 막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 모르는 까마귀를 통해 재정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채워지네?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하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등록하시고 제가 그동안 금요불시 집회도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앉아있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썰렁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썰렁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 어제부터 하나님이 진짜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시나 봐요. 할렐루야. 어제부터 밀려오는데 오늘 한 분, 두 분 막 들어오는데 제 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중요한 건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요 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망할 것 같아요. 절벽 가운데 있어요. 근데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좀 신뢰해 드리세요. 하나님 좀 믿어보자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23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아요? 저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이야, 내 삶에 부족한 거 솔직히 많은데 부족함이 없대요. 이 말씀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집에 이렇게 액자 옛날 집에 가면 하나씩 걸려 있잖아요. 시편 23편 해가지고 예수님이 푸른 초장에 양 한 마리 새끼 하나 이렇게 들고 계신 액자 많이 보셨죠?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 해가지고 막 잔디밭, 뉴질랜드의 그 푸른 초장 그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중에 한번 가보시자고요. 이스라엘 가면요 그 광야에 풀이 없어요. 그냥 돌밭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이 광야는 어떤 땅이냐면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되게 습하잖아요. 광야는 건조해요. 코가 바짝바짝 말라요. 목이 바짝바짝 말라서 이 생수통을 늘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이 햇빛이 뜨겁다 못해 따갑습니다.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리고 풀과 물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 광야의 땅으로 오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물이 없고 메마른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는요 비도 잘 내리지 않아요. 농사도 잘 안 돼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물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야지만 되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는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거부가 됩니다. 양들이 염소와 소가요 막 새끼를 낳아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풀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부족하니까 양이 풍족하게 새끼를 못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양들이 잘 낳네요. 소가 새끼를 쑥쑥 낳네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물이 부족하지 않네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삭을 볼까요?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왜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푸른 풀밭과 초장이 준비되어 있나요? 늘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세요? 없잖아요. 제 인생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그 페이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광야에 살았어요. 이삭도 똑같은 광야에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똑같은 광야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 페이버가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페이버로 여러분의 삶이 넘치고 풍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 하면 너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을 실제로 가보면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수도의 기준이 있거든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뉴욕에는 허드슨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발전된 거예요. 런던에는 무슨 강이 있죠? 템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던이요 풍족한 게 런던을 못 가봤거든요. 인도에는 무슨 땅이 있죠? 겐지스가 있어요. 겐지스. 그래가지고 인도는 풍요로워. 서울에는 뭐가 있죠? 한강이 있어요. 그래서요 모든 수도마다 뭐가 있어요?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흘러야지 교역도 되고 풍부하고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면 산에 나무가 그 비를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풍족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다 돌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요 그 석회암이기 때문에 물이 다 흘러내립니다. 물이 고여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은요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수도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삶을 인도할 때요 풍요롭고 번영한 삶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뭘 바라보게 하시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뭐예요? 바알 숭배하잖아요.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비의 신이잖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풍족하지 않아요. 늘 흘러가요, 인생이. 근데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비를 내려주고 축복을 주는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래요? 하나님 신뢰하래요. 하나님 믿어드리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양은요 잘 앞을 못 본대요. 그래서 양은요 땅만 바라보고 간대요. 우리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늘 땅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양이랑 너무 똑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가면 요르단에 가면 산이 되게 신기해요. 여기가 광야거든요. 이 광야를 보면 되게 신기한 거에 산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줄이 뭘까요? 이 줄이 뭐냐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양들은요 땅밖에 못 봐요. 근데 귀는 발달되어 있어요. 누구 음성 듣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 음성,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뭐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는 것, 세상의 것들을 막 바라보면서 하면요 여러분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아요? 눈을 감을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것을 이제 감아버리고 귀를 여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죠. 할렐루야. 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해지거든요. 그 목자가 양들을 따라가는데 이 길을 이렇게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 아래에서 꼭대기를 올라갈 때 그냥 직선으로 쫙 올라가면 얼마나 편해요. 염소들은요 발굽이 발달돼서 막 점프를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양들은요 약해요. 그래서 양들은 잘못하면 다쳐요. 그래서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선을 따라서 빙빙 둘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쭉.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같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면 너무 좋을 텐데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되고 열방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막 이렇게 이러면 얼마나 저도 막 우와 되네 우와 너무 신난다. 근데 여러분 주여 합시다. 주여. 그러면 제 마음속에 주여 다시 외칩시다. 주여. 얼마나 답답할까요? 한 번에 쑥쑥 성장하면 되죠. 우리 자식들 어때요? 아니 자식들 공부 가르치면 사춘기 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엄마 말 잘 들어서 100점 맞고 100점 맞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냥 맞으면 될 거 아니야. 엄마 말 듣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냥 순종하면 될 거 아니야. 애들이 막 쑥쑥 변하고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막 애들이 막 죄송합니다. 애들이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애들이 막 서울대 가고 부모를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자식들은 그러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쭉쭉 성장하면 좋은데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하나님의 방식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빙 돌면 그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빙 돌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하세요. 왜요? 쑥 올라가면 다쳐요. 양들이 쑥 올라가면요 다리를 다치고 몸이 상하고 찢겨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아름답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염소처럼 나 뛰어 올라야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처럼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둘레길을 걸어 올라갈 때 신뢰하며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쭉 돌고 마지막 날에는 소리를 외치래요.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대요. 할렐루야. 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돌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틀을 돌았는데 그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열정도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좀 돼야지 기분 좋아서 기도하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남편이 꿈쩍하지 않아요.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내가 뭔가 그래도 좀 마음이 변해야지. 재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뭔가 좀 열릴 것 같아야지. 근데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하나님의 방식이 참 신기해요.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옵니다. 나아만 장군 생각에는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해주고 손을 얹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주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기 요단강에서 7번 씻으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나아만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런 취급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그때 신하가 말하죠. 장군님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인데 한번 해보시죠. 근데 나아만이요 7번을 담가야 되는데 한 번 담글 때 문둥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나요.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도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7번째 담그니까 나올 때 문둥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7째 날 7바퀴 돌고 와 외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낙심하지 말래요. 실망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래요. 우리가 신뢰를 못해요. 하나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수 7 하나님의 때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는 건 뭐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시간이요 7개월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70년이 될 수도 있어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미동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면 너희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래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몇 명에게 말씀하셨냐면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언제 성령이 부어질지, 언제 약속이 부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500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아무런 요동,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변화가 없지? 왜 도대체 약속한 게 없지?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부활하신 것도 봤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적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1명, 2명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500명 중에 몇 명이 떠났어요? 380명이 떠났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어요. 근데 10일째 되는 날 6월절 지나서 오순절까지 50일이거든요.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나머지 10일. 근데 그 끝을 몰라요. 제자들은 언제 임할 줄 몰라요. 근데 그 10일째 되는 날 남아있던 120명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7, 10 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내가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가? 제가 일본 찬양 중에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그 다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봐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으며 의심치 말고 기다리며 기도한다면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네.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지었냐면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사모님께서 이 일본 땅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찬양이에요. 일본을 바라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더 빨리 들어와서 예수를 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 완전히 죽어가는 그 땅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모님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진짜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진짜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진짜 신뢰하느냐?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너의 자녀, 너의 재정, 너의 건강, 너의 상황, 너의 환경, 너의 모든 것들을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신뢰할 때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